박인기 목사의 바로 알고 바로 믿자. 새벽 기도회를 없애야 한국 교회가 산다. 안녕하십니까. 순천 성경침례교회 박인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교회들이 새벽에 모이는 새벽 기도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개신교회들은 거의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한 현상입니다. 만일 어떤 나라의 교회에서 새벽 기도회를 한다면 그 교회는 한국 목사가 목회하는 교회이거나 한국 교회에서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라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벽 기도회는 한국 기독교에만 있는 특별한 기도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읽다가 새벽 기도회나 새벽에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새벽 기도회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어떤 나라의 교회들도 새벽 예배로 모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새벽 기도회나 새벽 예배는 성경에 없는 한국식 기독교의 간행인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니라 떼어버려야 할 인간 전통의 누룩입니다. 그러면 한국 교회들은 성경에 없는 새벽 기도회를 왜 하고 있는 것입니까? 누군가가 잘못 실행한 것을 그 뒤를 따르던 목사들이 생각도 없이 가르쳤고 처음부터 잘못 배운 교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쳐 행했기 때문에 아무런 거부 반응도 없이 모든 교회들이 전통처럼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회를 논할 때마다 등장하는 사람이 길선주 목사입니다. 길선주 목사는 개신교로 개종하기 전에는 선도를 수행하여 도인이라는 칭호를 받았던 무속인이었습니다. 길선주는 개종 후에도 선도 수행 때부터 행하던 대로 하루에 3차례 시간을 정해서 기도했고 특히 새벽 기도는 선도 수행의 필수 과정이었습니다. 길선주는 토착 신앙으로 몸에 배웠던 종교 행위들을 개종 후에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개종한 길선주는 목사가 되었고 1906년 가을에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개인적으로 새벽에 기도했는데 다른 교인들이 더해졌고 한 달 후에 당회의 결의로 전 교회가 새벽 기도회를 하게 되었으며 이것이 한국 교회의 공식적인 첫 번째 새벽 기도회입니다. 길선주 목사가 자신의 교회에서 과거에 무속인 수행을 했던 것처럼 새벽에 기도를 하기 시작하자 몇몇의 여자 교인들이 이 기도회에 동참했는데 이것은 기독교가 전해지기 이전부터 한국 여인들이 해오던 새벽 기도의 간섭 때문이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새벽 미명은 신령한 존재와의 영적 교류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으로 여겨졌기에 한국의 여인네들은 남편과 자식들의 건강과 출세를 위해 새벽에 선앙당이나 운물가에서 정화수를 떠놓고 간절하게 비는 종교 행위를 해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새벽에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생각에 천지신명에게 기도하며 민족적 미신에 물들어 있던 사람들이 새벽에 교회에 모이다 보니 이 새벽 기도회가 한국 교회의 전통으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에 없는 새벽 기도회를 한국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이유가 된 것입니다. 이로 볼 때 새벽 기도회는 길선주 목사 한 사람의 종교적인 간섭과 민족적 미신인 새벽 치성이 합쳐져서 교회의 전통으로 자리 잡은 비성경적인 교회의 간섭에 불과합니다. 성경의 교리로 보나 교회의 전통으로 보나 기독교에는 새벽 기도회나 새벽 예배라는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직 한국에서만 육신적인 열성에서 새벽 기도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런 일들에 대해 성경은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로 할 수도 없음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고 육신적인 열성은 그 열성을 지닌 사람만을 만족시킬 뿐 하나님께는 육신의 일들이 아무런 기쁨도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이고 바람직한 일입니다. 어떤 성도가 개인적으로 새벽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지극히 성경적인 일이지만 오늘날의 한국 교단 교회들처럼 새벽 기도회라는 비성경적인 간습을 만들어서 교인들의 참여를 유도하거나 강요하는 것은 미신적인 토속 신앙에 뿌리를 두고 교인들의 종교적 열성을 발휘하게 하는 종교 행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한국 기독교계가 실행하는 새벽 기도회는 성경이 말씀하시지 않은 것을 육신적인 본성에 따라 행하는 것으로서 마귀가 개입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새벽 기도회는 겉으로 드러난 육신적인 열성을 재는 척도입니다. 여러분의 교회에서 교인들의 믿음이나 신실함을 논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얼마나 새벽 기도회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참가했느냐가 안수집사나 권사를 뽑는데 기준이 되지 않습니까? 교인들은 어떤 집사가 새벽에 나와 주차 봉사를 한다거나 인사를 하면 저 사람이 이번에 장로나 권사가 되려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교인들은 새벽 기도에 빠지지 않는 사람을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여기고 목사들은 새벽 기도회에 열성이 있는 사람을 헌신하는 사람으로 대중들 앞에서 칭찬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목사들은 새벽 기도회를 통해 교인들의 줄을 세우는 것이며 이것도 모자라 정기적으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열어 교인들을 동원하여 줄을 세우기도 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에는 평상시의 예배와 같이 설교가 있고 특성도 있는데 대부분의 특성은 구역별로 정해져 있어서 출석 인원이 비교되기에 구역장에 애가 타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는 멀리서 사는 장로나 권사가 새벽 기도회에 나왔다고 칭찬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가까이 사는 젊은 집사들이 새벽 기도회에 나오지 않은 것을 질타하기도 합니다. 사실 새벽 기도는 사회생활이 한창인 젊은 세대들에게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5시 새벽 기도회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30분이나 1시간 전에 일어나야 합니다. 똑같은 삶을 산다면 어느 정도 그 시간을 지킬 수 있겠지만 다양한 삶을 살아야 하는 젊은 시절에는 변수가 많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친구와 만나거나 회사 일로 시간이 늦어지기도 하고 아이가 갑자기 아프기라도 하면 밤을 지새우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만이 아니라 그냥 사회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바쁘고 쉬는 시간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새벽 기도의 시간에 교회에 나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모자란 잠이 쏟아져 견디기 힘들 때도 있습니다. 제가 장로교회 다닐 때 새로 온 30대 부목사가 있었는데 아이가 둘 있었습니다. 이 목사가 새벽 기도의 시간에 깜빡 졸았는데 권사들이 좋게 보지 않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젊은 교인들과의 모임에서 새벽 기도회가 없으면 목회할 만하겠다는 농담 아닌 농담을 했는데 그 말이 교회 안에 도는 바람에 얼마 가지 못해서 사임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비성경적이고 비현실적인 교회의 새벽 기도회는 목회자에게나 교인에게나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새벽 기도회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거나 권면하신 것도 아니라 순전히 사람의 육신적인 열성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입니다. 성도들의 기도는 기도 자체보다도 기도하는 사람의 영적인 상태와 마음의 동기 그리고 기도의 내용이 중요하며 기도 자체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성경은 율법을 듣는 데서 길을 돌이키는 자는
그의 기도마저도 가증한 것이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기도를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회를 정당화하려는 목사들과 교인들은 예수님도 새벽에 기도하셨다고 하면서 이른 아침 아직 동이 트지도 않았는데 주께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라는 말씀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는 혼자 기도하시기 위해 새벽에 한적한 곳을 찾으신 것이지 제자들을 불러서 함께 기도하시거나 말씀을 전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골방에 들어가 방문을 닫고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새벽 기도회를 언급하지 않았고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도 새벽 기도에 대해서는 전혀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종교 교역을 했던 루터는 매일 새벽에 2시간을 기도하지 않으면 그날의 승리는 마귀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하면서 개인적으로 기도했고, 웨슬리는 88세가 될 때까지 새벽 4시에 일어나 개인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이처럼 성경이나 교회 역사 어디에도 집단적인 형태의 새벽 기도회는 없습니다. 교인 여러분, 여러분이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한다면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만약 집에서 기도하기가 불편해서 교회에 나와서 조용히 기도한다면 나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새벽 예배 또는 새벽 기도회라는 집회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나 아니면 목사의 눈도장을 받기 위해서나 어떤 목적을 갖고 모인다면 그것은 종교성에 빠진 것입니다. 새벽 기도회라는 종교성에 빠진 목사나 교인들은 기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기도에 참석이 목적이 되어 자신의 믿음을 가시하거나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함정에 빠집니다. 새벽 기도에 참석을 위해 두세 시간을 사용하지만 실제로 기도하는 시간은 아주 짧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고 건강을 해치는 어리석은 짓입니다. 교인 여러분, 여러분이 구원받은 성도라면 기도의 중요성을 잘 아실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진지하게 기도해야 하고 그래야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인 여러분, 새벽 기도회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을지 몰라도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모임입니다. 혹시 새벽 기도회에 나온 여러분은 자신에 대해 자부심을 갖지는 않으십니까? 교회의 새벽 기도회는 교인들을 바보 같은 종교인들로 만드는 집단적인 세뇌 활동입니다. 새벽 기도회는 한국 교회가 가감하게 떼어내야 할 사악하고 종교적인 묵은 누룩입니다. 성경은 모든 일을 시험하여 보고 선한 것을 붙잡으라. 악은 어떤 형태이든지 피하라고 경고합니다. 한국교회는 이제라도 잘못된 관행을 버리고 성경대로 믿고 가르치고 행해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잘못된 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개혁 성경으로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변개된 성경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거나 믿고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한글로 된 바른 성경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뿐입니다. 흠정력은 유사품입니다. 교인 여러분, 구원받았으면 바른 성경으로 진리의 지식에 이르러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다. 습관적인 종교 생활로 자신의 생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박인기 목사의 바로 알고 바로 믿자였습니다.